스승님, 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경자년에도 큰 가르침 부탁드리며 올해 스승님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안전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로 18일째 되는데요. 경자년을 맞이하여 도원대학당 회원들에게 스승님의 당부 말씀이나 새해 덕담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두에 본문에서 이미 덕담도 했고 또 이미 가르친 메시지도 주었고 이미 이 특강 속에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별도로 덕담을 또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깨우치는 당부의 말씀과 덕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라면 끓여 보셨죠? 또 밥도 많이 해 보셨죠? 그런데 라면을 끓일 때 여러분들이 100도cc가 딱 돼야만이 그 임계점이 돼야만이 라면이 끓습니다. 그냥 끄는 게 아니고 한 70도, 80도는 불기만 하지 끓지 않아요. 근데 100도가 돼야만이 라면이 끓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바르게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정성을 쏟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00도cc까지 올라갈 정도로 공부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공답이 오게 되며 반드시 성취감을 느낍니다. 근데 끈기와 인내와 정성이 부족하게 되면 한 7, 80도 라면 끓이려고 물 끓이다가 마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이라면 절대적으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라면을 꼭 끓이게끔, 라면을 꼭 끓일 수 있게끔 100도cc 될 때까지 끈기 있게 참고 끈기 있게 공부하고 끈기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도원 공부를 한 보람도 느끼고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기도한 보람도 느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마음 공부한 보람을 느낍니다. 왜? 반드시 100도cc가 넘으면 공답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업도 한 겹, 두 겹, 세 겹이 쌓여서 100장이 되면 크게 나타나고 악업도 내가 잘못해도 금방 안 나타납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쌓이다가 그게 이제 100이 되면 변질되면서 확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탁한 기운이 쌓이면 상대 탁한 기운을 만나면서 이때 변혁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나타나죠. 그리고 선업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한 번의 실수를 하고 한 번의 잘못을 하고 한 번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금방금방 파장이 오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얼마나 쌓이는지 두고 보자 하고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다가 그게 가득 차면 그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한 공답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한 달 한 달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 1년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 에너지는 쌓여서 반드시 본인들 당대에 그 공답을 느끼고 본인 당대에 만약에 피부로 못 느꼈다면 그 공답은 자손한테까지라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좀 지쳐서 포기하는 분도 있고 실증 내는 분도 있고 지지부진한 분도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라면을 끓이는 과정이구나, 물을 데피는 과정이구나. 그렇다면 100도
될 때까지는 내가 기다리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공부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공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닦아온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 이렇게 스님도 오셨는데,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때로는 이 각이 열리지 않으면, 보세요, 막 수행을 하다가 참선도 하다가 정말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면벽 수행을 하고 또 학업 수행을 하고 그 곤고하게 인내하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다행히 각이 열리면 좋은데 각이 안 열릴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럼 막 머리를 벽에다 짓찍고 싶지요. 그리고 또 다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100일, 1000일, 때로는 3000일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근기에 따라 각이 열립니다. 그때 환희의 기분을 느끼고 환희의 기쁨을 느끼고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 이때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나 큰 깨달음이 하루 이틀 노력해서 열리겠습니까? 정말 인고의 세월을 겪은 연후에 그 동안의 그 고송이 참고 견디듯이 그 동안 시절을 다 겪은 연후에 하늘은 깨달음을 주고 또 큰 생각을 열게 만듭니다. 저 또한 그런 곤고한 세월을 많이 보냈고 그런 어려운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 깨달음을 얻었고 여러분 앞에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은 일상에서 지금 생활도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은 절에서 도를 닦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생활도를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생활도를 바르게 닦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성장하고 좋아지지만 여러분 가족이 또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환경이 좋아집니다. 단지 여러분의 전생의 업이 많고 현세에 지은 업이 많고 과보가 많을 때는 그 업이 너무 두터워서 닦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업이 가벼울 때는 금방 변화를 일으키는데 업이 두터울 때는 닦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때가 많이 묻었을 때는 여러 번 세척제를 발라야 닦아지죠. 한 번 발라서 닦아집니까? 이게 여기 먹이 묻고 만약에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여러 차례 세척을 해야만이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들 전생에 업이 많고 현세 과보가 많을 때는 그 과보 지은 것만큼 전생의 업만큼 여러분들이 바르게 노력하고 닦을 때 이게 전환점이 생기지, 조금 내가 노력하고 조금 기도하고 조금 닦았다고 이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 닦아놓고 큰 공덕을 바래요. 내가 그런 분 많이 봅니다. 조금 기도해놓고 큰 복이 오기를 바라고 마치 로또에도 당첨될 것처럼 이렇게 큰 기대감을 가진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건 하느님은 내가 굳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크게 과욕을 부리지 않고, 보세요, 크게 내가 이렇게 삿된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내가 지극정성으로 내가 바르게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업도 씻어주고 또 그 업이 다 씻어지면 공답으로 여러분한테 돌려줍니다. 공답으로 반드시 보여줍니다. 단지 내 수행 과정, 내가 노력한 과정, 내가 생활도를 닦은 과정이 아직은 부족하기에
좀 더 공부하라고 하느님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치를 모르고 조금 노력했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 제가 최선 다했다고 장담하는 분 들이다 보니까 최선 다하지 못한 분이 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효자, 효심을 가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나는 효자, 효녀라고 할까요? 효자, 효녀라고 안 합니다. 왜? 늘 부족함을 느끼니까. 저 또한 부모님한테 부끄럽고 효자, 효심을 정말 가지려고 노력을 했을 뿐이지 너무 부족했고 너무 잘못이 많았구나 많이 반성합니다. 동네 분들은 저한테 효자라고 칭찬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대놓고 뭐라고 했느냐면 앞으로 저를 만나거들랑 절대 그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네 분들한테도 절대 그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 다시 한번 그런 말씀하시면 당신을 내가 앞으로 다른 생각으로 대하겠다. 그러니 정말 저에게 그런 칭찬을 하지 마라. 왜 그러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절대 효자 축에 끼지도 못하고 그냥 노력은 좀 했을 뿐이지 내가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근데 부끄럽게 어찌 당신이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 나한테 그런 칭찬은 어울리지 않으니 절대 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한테 나름대로 자식된 도리를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너무너무 되돌아보니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처럼 진정으로 효심을 가진 사람이나 진정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늘 부족함을 느끼지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잘했다, 내가 만족스럽게 노력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교만입니다. 절대 그런 교만심에 빠지지 말고 내가 늘 부족함이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노력했다 하더라도 흉내에 불과했구나. 앞으로 더 정성스럽게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노력을 하시면 오히려 하느님은 더 큰 복을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겸손하게 노력을 하면 용돈 더 주고 싶죠? 근데 교만하게 노력하면 용돈 덜 주고 싶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정성스럽게 노력하면 오히려 축복을 더 주고 싶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늘 겸손한 자세로 공부도 하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도 하고 겸손한 자세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오히려 하나 줄 것 두 개 주게 됩니다. 왜?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진정으로 낮은 자세, 진정으로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니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줄 걸 두 개 준다는 얘기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방편 기도를 해준 분들이 있는데 정말 겸손하게 성실하게 기도하는 분들, 그 방편을 잘 따르는 분들은 정말 다 공답이 오는 걸 느낍니다. 한결같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팔자운이 나쁘거나 무슨 애군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제가 방편을 가르쳐주고 방편 기도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겸손하게 정성으로 기도하고 정성으로 노력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공답이 3년 안에 나타나는 걸 느껴요. 빠르면 100일 안에 나타나고. 근데 막 잔머리를 굴리고 욕심이 앞질러 가는 분들은 오히려 공답이 작게 나타나고 더디게 나타나더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든 일에는 정성을 다하고 겸손하게 바르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아가서 우리 도원가족 새해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운수대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